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신자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될 텐데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6절의 말씀처럼요,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이 잘못된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이질적인 주장으로 빨리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째 메시지가요,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라.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그 복음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달했던 그 복음만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달했던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걸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내용이 아주 길지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모르고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과 시편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으신 것, 그를 부활케 하신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으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어디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으며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또 할례를 받으며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그 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은 다르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고 택함을 받았지만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4절에 언급을 한 복음의 내용이 있죠. 갈라디아서 이 이후의 모든 내용 속에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언급된 부분에 인사한 말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데 나를 둘러싼 이 세대가 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악하고 나 자신이 이미 죄인이며 내가 속한 이 세상도 또한 죄악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어주셨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속 치유 캠프에 오시는 어느 집사님이 펜션업을 하세요. 숙박업을 하시는 거죠. 그 펜션에서 수년 동안 집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다민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귀신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을 보면서 그 귀신이 자기 눈에 보이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이 무서워했어요. 그때마다 이 이제 사장님이신 이 집사님이 그거는 사단의 역사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어쨌든 말이 안 통하지만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못해요. 뭐 사장님이 태국말을 하기도 또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잘 안 통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님의,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천한 이 남편이 이 다민족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사장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거든요. 소천을 하셨는데 이 일하는 이 다민족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태국 사람을 찾아와서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거나 뭐 초인종을 누르면 이 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돌아가신 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 또 막 반갑게 인사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귀신을 볼 때마다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무섭대요. 사장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니까. 사장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제는 전혀 무섭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다민족 사역자, 태국인을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를 내가 만나서 데려가서 복음을 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바꾸고 또 상황을 바꾸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가문의 배경 아래, 또 민족적인 배경 아래서 우상숭배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우리 그 무속 캠프를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당장 가자고, 다음 주에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말이 안 통하지만요, 태국인 전도지를 이렇게 태국어 전도지를 준비를 해서 그냥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어서 절대로 자기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을 권하고 때로는 강권하여도 받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알아듣고 받았습니다. 이 사단의 손에서, 이 귀신의 역사에서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득으로, 또 지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태국에 있어서 또는 한국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거나 그 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대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귀신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 역사를 깨뜨리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이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말은요, 너무 놀랍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표현이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어쩌면 이렇게 빨리 버릴 수가 있냐? 그리고는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왜 이러냐? 왜 이렇습니까? 원래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이미 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영적인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려 있지 않으니까요, 원래 있던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고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고
어떤 강한 상황이 생기면은 원래 있던 그것과 외부에서 들어온 것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것이 자라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깊이 뿌리 내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든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메고 있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것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비집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둘째로,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싸워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교회 밖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무엇이냐?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밝히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의 교회와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이것을 회복하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첨예하게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종교이고 이것은 다원주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가 나름의 논리가 있고 또 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싸움이 되고 맙니다. 육신적인 싸움으로 흐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랬듯이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로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두고 중보하며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입은 것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두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싸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사단입니다. 결국 그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생명 얻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가인과 아벨에게도 정확한 피제사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사단이 이것을 놓치게 만들고 다른 메시지를 받게 만들고 동생을 죽이게끔 한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요, 루스드라에서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우상 숭배의 헛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루스드라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절에요.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이 복음에 뿌리 내려가게 된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와 싸울 수 있는 이 은혜, 이 능력,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된 것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에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서 오직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며 영적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또 동력자를 돌아보는 그 응답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전도자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은혜를 내려주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